함께 읽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은혜교회에 참석하여서 수요 예배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이천주은혜교회 주일 1부 예배를 이제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디모데전서 모든 말씀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했죠. 원래 근본적인 부분은 3장에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는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 후에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를 섬길 때 성도와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죠.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또 목회자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3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진정한 교회란 어떠한 의미를 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결국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거짓 복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단 사상이 정통적인 진리로 바뀌어서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는 날마다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옆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관련되어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로서 교회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영적인 가족의 삶을 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 날마다 교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고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그것을 쫓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이단 사상을 의미해요.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극성을 부리던 이단 사상은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과 할례를 더욱 중요시 여겼던 유대주의였어요.
이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한 영지주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만연해 있죠. 또 이 율법주의 역시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신분의 구원만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는 이단들이 있죠. 그래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부족하게 여겨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게 기반된 어떤 수준과 생각으로 신앙을 해석하여서 자기만의 어떤 사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를 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매력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창세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이단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사탄은 날마다 다른 교훈과 이단 사상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의 침투를 막고자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나 본질은 이단 사상에 빠져 교회를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첫째로 사탄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만들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죠.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혼미하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처럼 위장하여 속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대신 세상, 육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리도록 신앙과 믿음을 해석하게 돼요.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학생 시절 때였어요. 신학생 시절 때 옆에 있는 신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자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정확한 근거와 논리적인 제시를 할 수 있는 교리만을 보고 있다. 자기 자신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정확한 교리로 검증된 것으로 어떠한 목사가 많은 역사와 이적을 일으킨 그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목회자도 아니고요. 옆에 성공한 어떤 중직자도 아니고요. 어떻게 눈에 바라볼 정도로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거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면 나는 내 아이 구원을 이루겠지. 그건 거짓 사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조차도 가장 많이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뜻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색깔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단 한 자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수준이 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니까.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것처럼 우리는 성인이어도, 어른이 되었어도, 장년이 되었어도, 노년이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로서 날마다 의지하고 의존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 공동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그 교회예요.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피어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치르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살아온 이래 때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날마다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과 육신과 자기 자신에게 중요시 여기도록 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수함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역사해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역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결핍된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이루는 것이라.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켜 당부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신하란 영지주의에 근거한 이야기들이나 그리스도와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 꾸며낸 온갖 이야기들을 가리켜요. 또한 족보란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족보를 과거의 유명한 인물들에게 연결시키고자 억지로 꾸민 이야기들을 의미해요.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화에 몰두하여 그리스도와 로마 신화와 자기 나라에 유리한 신화들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의 영지주의를 결합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악하다라는 기반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혼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어요. 첫 번째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 살아도 돼. 그게 쾌락주의예요. 육신이 악하고 영혼은 선한데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선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야 돼. 우리의 육신을 자제하고 금욕해야 돼. 그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그러한 삶들 속에서 여러 가지 신화와 헛된 낭설과 전설로 자기 신앙을 함께 혼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유대주의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족보에 몰두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율법을 소화한 것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였어요. 또 작게는 자신의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우월한 지파라든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랬죠. 자신의 선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명명을 받았던 존재라고 말하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자랑이, 목사들의 자랑이 자기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디 교회 집사예요. 나는 어디 교회 장로예요.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교회의 부흥이 많을수록, 교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수록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죠. 그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역사가 일어나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든 사실 기적과 표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참 자랑은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죠. 그것이 우리의 참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스스로 쌓아 올려요. 우리는요,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을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것으로, 내가 속한 것으로,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으로 계속 나의 신앙을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에베소 교회 내에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그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와 경륜을 이룬 것보다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무익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만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끊어없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요, 자기 자신이 쌓아 올린 신앙과 믿음 때문이에요. 그건 냉정히 말해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보호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완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싸울 수 없어요. 부딪힐 수 있지만 분쟁으로 가지 않아요.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다툼으로 가지 않아요. 기도로 들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됨과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신앙을 한낱 이들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단 사상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거기서 기숙사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선배 전도사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취해 있어서 외식적인 신앙과 남들에게 보여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맹렬하게 저를 비판하더라고요. 너 정말 기도 되냐? 너 정말 전도 되냐? 너 정말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있냐? 너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앙금처럼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외적으로는 충분히 꾸밀 수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비수 같았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할 수 없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게.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리로 치장하고 지식적인 것으로 자기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요, 기도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결핍이 기도로 이끌어요. 불가능함이 간구로 이끌어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생활과 목회 직무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 말씀은 1대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할 이유와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이 중보기도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4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 기도 제목을 나눈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이 중보 기도를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4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로 간구는 성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도, 곧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가리켜요. 근데 이 간구라는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닥칠 때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의 기도가 간구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하라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반으로 두고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간구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에 위한 탄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을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간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것이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간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기원이라는 의미로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을 의미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의미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은의 삶을 사는 존재인데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은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고 바뀌어져 있어서 이것이 적응되지 않고 합쳐지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는요, 가장 큰 축복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한다는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소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너무나도 궁금하며 질문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인정이 되고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도고란 하나님께 청원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저 성도는 문제가 있고 저 성도는 실족하고 있고 저 성도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맞아요. 기도해야죠. 근데요, 문제가 없고 잘 되는 성도들도 옆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보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저도 외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요,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죠. 그 속은요, 불신앙과 세상에 대한 쾌락에 정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속해 있는 지인, 나에게 속해 있는 가족, 나에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전도에 대해서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전도는 기도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따가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나라가 그 나라로 달려가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어떤 신생아를 이렇게 건져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행복해 하는데, 나는 내 친척들, 나와 속해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지인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영혼의 구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날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는요, 각 잡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실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저 성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에 대한 마땅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돌려드리는 감사를 의미해요. 즉 성도는 교회와 가족과 지역과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3절에 이것이란 앞서 1절에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해요.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한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옆에 내 마음이 통하고 내가 아끼는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해주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육신적인 능력이나 육신적인 성공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와 옆에 있는 성도와 여러분들 속한 모든 지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죠. 중구난방할 수가 없어요. 중언부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우리와 우리 자신을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계층, 인종, 국적,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죠. 즉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 나라 백성이든 왕이든 노예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4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아는 것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말씀을 의미하죠. 구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충만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기도의 주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과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읽겠어요. 본문 5절 6절의 말씀은 복음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는 선언은 모든 사람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세상엔 불신자들은 많은 종교와 많은 신앙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감화되어서 그 종교들과 기독교와 똑같다라고 생각한 교단이 바로 WCC 통합 측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신이라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죠. 또한 5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심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직접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매개, 즉 중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중보 사역을 이루셨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대속물의 원뜻은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죄의 부채, 죄의 빚,
죄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심에서 부담하는 대가, 속전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대속물로 주신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곧 속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것을 속전입니다.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중보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도 없어요. 다른 생명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의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 그분의 몸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전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의 죄의 부채를 자기 몸에 치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며, 이 땅에서 온전히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 대지의 교회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종 이단 사상과 내 안의 기준과 내 안의 사상으로 체질되어 있는 거짓 신앙들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성도와 여러분들의 지인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안되 원하는 그 중보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